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빛 교회 주일 낮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내가 약한 그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자신의 약함을 느끼게 되십니까? 우리가 약할 때가 있잖아요. 언제 그런 그 약함을 느끼세요? 내가 진짜 약하구나. 내가 진짜 부족하구나. 이런 것을 언제 느끼십니까? 사람이 스스로 연약하다고 느끼는 순간은 이 여러 가지 상황과 이 감정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과 한계를 이제 마주할 때 그때 이제 생기는 거예요. 각 개인의 이제 고유한 그 방식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럴 때 우리가 약함을 느껴요. 첫 번째로는 육체적인 한계를 느낄 때 우리가 약하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질병을 얻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부상을 당할 때도 있고요. 또 피곤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체가 원하는 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주지 않을 때, 아니면 또 노쇠해져 가지고 또 연세가 드시면 옛날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전처럼 강하지 않고 또 활력이 줄어드는 것을 느낄 때, 아니면 또 과도한 작업, 또 과도한 업무, 그리고 과도한 공부, 또 과도한 게임. 이 꼬맹이 친구들은 과도하게 게임을 하다 보면 힘들다. 사실 어린애들은 잘 그걸 못 느끼죠. 밤새도록 게임해도 체력이 남아도니까요. 저도 어릴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 육체적인 한계에 부딪힐 때 자기가 약하다고 이렇게 느낍니다. 또 감정적으로 고통을 당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도 있고요. 또 헤어짐을 당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배신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슬픈 감정이 생기고 외로운 감정이 생기고 상실감 같은 감정이 생기고 또 심해지면 우울증도 생기고 불안한 마음, 공황장애 이런 것도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걸 딱 생길 때, 감정적인 이 고통이 생길 때 내가 약하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또 어떤 통제력을 잃었을 때, 인생의 문제나 어려움이 자신의 능력을 초과한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예상치 못하는 재난이 우리에게 닥칠 때도 있습니다. 또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할 때도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것에 우리가 직면할 때 우리가 진짜 약하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타인에게 거절을 당하거나 아니면 인정받지 못할 때,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과 오해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을 때도 있습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이런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거나 고립당할 때, 더 심하게 하면 왕따 당할 때, 이럴 때 내가 진짜 약하구나.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또 자신의 한계를 깨달을 때가 있어요. 내 능력하고 내 재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세상은 노력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노력을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이 세상의 벽이 부딪혀가지고. 그렇잖아요. 진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어떤 외부적인 거나 또 불합리한 것 때문에 그게 막힐 때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진짜 열심히 해서 그 성과도 많이 냈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진급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자기 노력하고 또 관계없이 인맥으로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딱 닥칠 때 자신의 한계, 나는 왜 또 이 모양 이 꼴로 태어났을까? 우리 집은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이런 생각이
들을 때, 자기 한계에 부딪힐 때 우리의 연약함을 느끼게 됩니다. 또 우리의 미래를 바라볼 때 불확실하잖아요.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 의지하기도 하고 점을 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요. 또 큰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어떤 결정이 진짜 옳은 결정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걸까? 저렇게 해야 되는 걸까? 모를 때가 있습니다. 확신하지 못할 때 우리가 약함을 느끼게 됩니다. 불확실한 경제적인 상황, 또 직업적인 상황,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이게 불안한 거예요. 우리 이제 아들이 중학교로 이제 가는데, 그러니까 집하고 가까운 중학교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를 가고 싶어요. 모두 다. 그래야 편하니까. 근데 뺑뺑이 돌리잖아요. 그래서 안 될 수가 있는 거야. 불안해 하더라고요. 불안해하지 마라. 다른 데 가면 어떻게 해요? 좀 멀리 가면. 그러면 조금 멀리 가면 걸어가기도 애매하고 차량도 애매하고 버스 타고 가기도 애매하고 뭐 이렇더라고요. 불안한 겁니다. 이상한 학교에 갈까 봐. 내 동생들은 자기 원하는 데 다 갈 수 있는데 우리는 3명이라 가지고 둘째, 셋째는 알아서 갈 수 있습니다. 첫째만 이렇게 돼요. 맞지? 이렇게 첫째만 알아서 못 가요. 뺑뺑이 돌려야 돼요. 근데 둘째, 셋째는 자기가 가고 싶은 데 갈 수 있어요. 다 자녀라 가지고. 그러니까 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 이 어린아이들도 이 자신의 한계를 느끼는 겁니다. 또 도덕적인 실패를 경험했을 때도 그래요.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나 신념을 스스로 저버렸다고 생각할 때 이 죄책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이 죄책감이라는 게 참 많아요. 이 죄에 대한 문제, 예수님의 그 복음이 이 죄의 문제부터 시작하거든요.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인정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도 못하고 그리스도인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딱 맨 처음 첫 발걸음이 뭐냐면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게 이제 첫 걸음이에요. 그래서 인생 가운데도 이 죄책감, 부끄러움을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도덕적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내가 따르는 그 가치에 내가 못 미쳤다. 타인에게 상처를 줬다. 잘못된 행동을 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나의 연약함을 느낍니다. 또 영적인 갈등을 느낄 때도 있어요.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내 삶에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것들. 또 하나님의 무응답들.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없거나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느낄 때 우리는 때로는 이 영적인 한계, 또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느낄 수 있는 그 모든 순간.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감정을 느낍니다. 아, 내가 약하구나. 내가 연약하구나. 내가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요 모양 요 꼴이구나.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 연약함을 두고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연약함을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에 이 마지막에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하고는 달라요. 이 세상의 가치는 강한 사람이 강한 거지. 약한 사람이 어떻게 강해? 이렇잖아요. 약한 사람은 약한 거야. 강한 사람이 강한 거지. 강한 팀이 승리하는 거지. 강한 사람이 권력을 차지하는 거지. 강한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논리하고는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그 논리가 뭐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고린도 후서를 한번 살펴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 쓴 두 번째 편지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전서,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후서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그러니까 기원 후 50년에서 52년 그 사이에 세워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이 설립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 거예요. 이 고린도는 당시에 로마 제국의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상업과 문화가 엄청나게 발달했고 또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와 같이 동시적으로 도덕적으로는 타락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타락했는지 번성도 했지만 도덕적인 또 윤리적인 타락도 그곳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소녀, 고린도 여자 이렇게 얘기하면 타락한 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번성했지만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복음이 심겨지고 하나님의 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곳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이제 성도님들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다른 데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떠난 겁니다. 거기에는 교인들이 모여 있고 또 지도자들이 이제 생겨져 가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 그래서 그 문제를 답변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썼어요. 첫 번째 편지를 쓴 겁니다. 이런 문제는 신앙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전서를 받고 첫 번째 편지를 받고 이것을 해결한 게 아니고 그 안에 아직 갈등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 전서를 받은 이후에 고린도 교회 내부에서 일부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이제 지적을 했어요. 어떤 것을 지적했냐면 사도 바울이 사도 맞냐라는 겁니다. 이 사도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로 초대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의미하거든요. 사도. 근데 사도 바울이 사도가 맞냐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12제자에 들어가지도 않았어. 어떻게 그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니?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죠? 12제자에 사도 바울은 없었어요. 두 번째, 이 사도 바울의 과거 몰라? 사울일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혼내주는 일을 했어. 그리고 죽이는 일까지 했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그 자리에도 있었대. 그리고 다메섹으로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으러 오려고 했었대. 근데 갑자기 사람이 바뀌었어.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뭔가 이상한데? 이렇게 수근수근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권을 부정하고 그를 비판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또 어떤 비판을 했냐면 사도 바울은 육체적으로 약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의 고백 속에서 나와 있는데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나는 말은 약하지만 지식으로는 그렇지 않다. 그 말은 뭡니까? 그러니까 설교할 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말을 잘 못한다. 한 가지는 말을 잘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매도 많이 받고 돌도 많이 받고 온갖 고초를 다 겪은 겁니다. 그래서 온몸이 진짜 나만 알 거 없이 다 이렇게 구부정되어 있고 얼굴도 찌그러져 있고 등도 굽어 있고 그러니까 말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잘 전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유튜브나 TV 보면 목사님들 되게 딱 나오잖아요. 목사님들 얼마나 깔끔하고 멋있습니까? TV에 나오시는 목사님들 보면 사람들도 그런 분들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못생긴 것보다 잘생긴 게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사도 바울을 보면 너무 볼품 없는 거예요. 말도 잘 못하는 것 같고. 그런 걸로 이제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 계속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이런 것들을 변호하며 진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한 책이 바로 고린도 후서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또 할 때 여러분들만큼은 제발 나를 공격하지 말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외부에 영향이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사역과 권위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거예요. 이 바울은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차례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이걸 고통스러운 방문이라고 이렇게 고린도 후서 2장 1절에는 얘기를 해요. 방문 후에 사도 바울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어요. 해결하려고 방문했는데 해결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떠났어요. 눈물의 편지를 또 쓴 겁니다. 그리고 그 눈물의 편지를 받고 이 고린도 교회에서 회개의 그 바람이 일어난 겁니다.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오해했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 겁니다. 하여튼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사도직을 사도 바울이 변호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강한 거 좋아하잖아요. 멋있는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저는 약한 사람입니다. 제가 왜 약하냐고요? 저는 충분히 강하고 멋진 사람일 수 있습니다. 저 대단한 거 엄청 많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걸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자랑하고 싶은 거는 저의 약함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겁니다. 이 12장 1절부터 보면 12장 1절 한번 보시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러니까 주의 환상과 계시를 본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인 겁니다. 여기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한 사람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내가 나를 안다라고 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를 3인칭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딱 직접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고 내가 대단한 사람 한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에둘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 사람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셋째 하늘, 우리 셋째 하늘을 먼저 모르잖아요. 셋째 하늘이 뭘까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하늘, 우리가 보는 하늘, 파란색 하늘 있잖아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태양과 달과 별이 있는 하늘. 셋째 하늘, 하나님의 나라.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간 사람을 내가 안다. 에둘러서 말하면 그 사람이 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셋째 하늘에 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 가지 그 환상들을 봤다. 너네 환상 보는 거 좋아하잖아. 예언하는 거 좋아하잖아. 진짜 나는 셋째 하늘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한 사람이야. 근데 이걸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걸로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어요. 그리고 사탄의 사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나는 3층 하늘을 체험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육체의 가시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해석합니다. 첫 번째로는 육체에 질병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질병이냐? 그 시력에 문제가 있었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바울이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라고 언급한 그것과 또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너에게 할 수만 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런 말을 근거로 해서 눈이 좀 약했을, 시력이 좀 약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안질이 있었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또 간질이 있었을 것이다. 바울이 극심한 육체적 고통으로 발작을 겪었을 가능성을 이제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하다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거품을 물고. 그거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렇게 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또 아니면 만성 질병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질병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 가시라고 말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육체적 가시가 꼭 육체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육체라는 단어가 보통은 소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소마라고 단어를 안 쓰고 다른 단어를 썼어요. 그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전인격적인 몸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정신도 포함해가지고. 그러니까 단지 육체의 가시가 아니라 자기를 못 살게 구는, 자기의 인생, 자기의 삶을 못 살게 구는 그런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사탄의 사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사탄의 메신저라고 얘기하니까 아마 육체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게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바울은 사탄으로부터 지속적인 영적인 공격을 받았다는 그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사탄의 사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또 한 가지 더는 무엇이냐면 사탄의 이 참소.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사탄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냐면 참소하는 일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참소가 뭐냐면 사람들의 죄책감을 끌어올리는 거야. 너 그 죄를 저질렀잖아.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너 옛날에 그 죄 저질렀잖아.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양심 좀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양심이 있다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참소하는 일.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참소하는 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곧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사탄이 쫓겨난다는 거죠. 사탄이 하는 일이 계속 참소한다는 거예요. 죄책감을 끌어올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육체적 가시, 사탄의 참소가 저는 이렇다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의 죄책감. 우리 신앙생활 전통적으로 하신 분들은 이 죄책감을 엄청나게 치부시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는데 그 옛날 죄를 가지고 계속 죄책감으로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피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이렇게 하거든요. 전통적인 있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우리 옛날에 저질렀던 죄들,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거 기억이 완전히 사라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 죄인이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감사할 뿐이지 그 기억은 우리를 계속 잡고 있어요. 우리 각 개인은 어떤 잘못을 저지른지는 서로는 모릅니다. 근데 스스로는 알아요. 어떤 죄인이었는지. 큰 죄인도 있을 수 있고 작은 죄인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죄는 똑같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 죄책감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의 죄책감이 뭘까요? 앞서서 얘기했듯이 내가 옛날에 내 똑똑한 맛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돌로 쳤지, 잡아서 매질했지, 감옥에 가뒀지. 이거 자유로 없었을 겁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손가락질 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너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잖아. 너 옛날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잡아가지고 혼내주는 사람이었잖아. 죽이기까지 했잖아. 근데 네가 예수님을 전한다고? 그게 가능한 일이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의 길이 막히는 거예요. 예전에 과거 모습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 보면 이것이 내게 떠나기 위해서 3번 주께 간구했다 했습니다. 이 3번이란 것은 작정하고 3번 기도한 거예요. 작정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보통 때 기도하는 거 말고 이걸 두고 작정하고 뭐 기간을 정해놓고 뭐 40일을 한다든지 뭘 했겠죠. 작정하고 3번 기도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게 뭘까요? 거절하신 거예요. 내 은혜, 이게 예수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딱 알맞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걸 듣고 그래, 내가 이걸 안고 가야 되는구나. 사도 바울은 알은 거예요. 사람들 나에게 평생 손가락질 하겠구나. 나에게 죄책감이 끊임없이 올라오겠구나. 이거 안고 가야 되는 거구나. 이것까지 내가 벗어버리면 진짜 자만해져가지고 교만해져가지고 내가 바로 하나님이 되겠구나.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진짜 똑똑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고요. 로마 시민권,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었고요. 율법학자였습니다. 율법에 있어가지고 천재였어요. 그리고 그 공의회에서 예수님을 잡는 일을 도맡았던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대단한 사람이 영적인 체험까지 했잖아요. 하나님의 그 영적인 체험까지 했습니다. 복음까지 얻은 거예요. 기고만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 겁니다. 나 사회적으로는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야. 로마 시민권은 그때 당시에 아무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또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놀라잖아요. 네가 로마 시민권이 있어? 재판하려고 봤더니 로마 시민권 있어? 나는 돈 주고 샀는데 너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이 있었다고? 진짜 대단한 집안이구나. 율법으로는 가말레 문화에서 그러니까 율법, 그러니까 성경 박사인 거예요. 박사. 그런 대단한 배경 그리고 영적인 체험까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체험. 다메섹 동산에서 예수님 만났던 체험. 그러니까 한껏 어깨가 올라가겠죠. 대단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할 수 있는 것을 제어하시기 위해서 그 사도 바울에게 이런 것을 남겨두셨던 거예요. 그의 죄책감, 그의 아픈 마음들. 근데 사도 바울이 진짜 대단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하신 것을 감사하게 받았던 거예요. 하나님, 그렇군요. 내가 약한 그것에 의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더 매달릴 수 있게 되었군요. 내가 이것까지 없었으면 내가 하나님 찾았을까요? 내 잘난 맛에 살아가겠죠. 근데 하나님, 내가 이 약한 것을 남겨두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한테 임하게 하시는군요.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약한 데서 완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바란다면 우리가 약해져야 돼요. 그래야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읽어드리면 약한 것들에 대하여서 자랑한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약한 것에 있어가지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 강한 데 머무는 게 아닙니다. 대단한 데 머무는 게 아니에요. 약한 데서 머무는 거예요. 결론을 내리면 10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 왜냐하면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해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나에게 가시로 다가오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인생에 풀리지 않는 숙제들, 지긋지긋한 문제, 그런 거 뭐 있습니까? 하나님께 평생을 두고 기도할 그 기도 제목들, 이 가시를 빼주세요. 이 사탄의 이 사자를 제거해 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들이 혹시 있나요? 나에게 사탄처럼 다가오는 거, 나에게 가시처럼 계속 찌르는 거. 이 가시라는 거는 우리 성도님들도 가시 찔려봐서 알겠지만 아주 작은 거잖아요. 근데 엄청나게 고통스럽습니다. 또 신경 쓰여요. 그걸 빼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제일 신경 쓸 때 발바닥에 머리카락이나 가시 같은 거 딱 찔리면 걸을 때마다 뜨끔뜨끔하고 신경 쓰이잖아요. 이걸 제거하기 전까지는 뭘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제거하려고 하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이게 생각나. 이 문제가 있어. 내 앞길을 막아. 나를 주저앉게 해. 내 삶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해. 하나님 왜 이걸 나한테 주셨을까? 나에게 왜 이런 실패를 주셨을까? 나에게 왜 이런 가족을 주셨을까? 나에게 왜 이런 환경을 주셨을까? 이거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혹시 있습니까? 근데 죄송합니다, 진짜. 이게 안 풀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수가 있어요. 목사로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게 응답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제거 안 해주실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그 약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강함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 없이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이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 믿을까요? 제가 이제 뭐 목사로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해야 되지만 사실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오래도 하지 않았어요. 집중해서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저 지금 엄청 약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올해 개척을 해가지고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한데 이 개척교회 하면서 제가 엄청나게 약하다는 것을 매일매일 느껴요. 후회도 하기도 해요. 때로는 내가 왜 이랬을까?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내가 왜 이랬을까? 우리 가족들 데리고 왜 나왔을까? 그런 마음도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이렇게 혼자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혼자 말씀 묵상할 때 그 전보다 그 어떤 때보다 깊이 있게 기도하고 깊이 있게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더라고요.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강하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강하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죠.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에게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오는 겁니다. 그 이치, 그 원리를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강해집니다. 내가 약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자랑합니다. 내가 볼품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랑하려면 참 자랑할 거 많죠. 근데 그거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약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자랑합니다. 여러분들도 약해지세요. 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함을 주십니다. 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려주십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했던 그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메시지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자신의 약함 그것을 통해 가지고 늘 기도를 하세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그게 해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거절하셨던 것처럼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약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약함 속에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때문이에요. 약한 그때에 내가 강함이라. 이 고백,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약해지는 이 순간마다, 그 순간마다 이 고백을 해보세요. 내가 약하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함을 주셔. 내가 지금은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강함을 주셔. 이렇게 선포하고 이번 한 주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